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을 때 죄를 자복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 것을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이제 출발점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온 사람이 그래요. 성령 오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시작.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부패한 모든 삶에서 이제는 다 청산하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새로 재창조돼서 시작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는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은 이미 과거 삶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현재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도로 의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단 말이죠.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죠. 내 모습이 아직 변화 안 돼서 그런 문제지. 또 이것을 거듭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삶을 거듭나요. 거듭난 삶이 시작되면서 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성령이 오셔야지 거듭나요. 한번 이번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은혜를 좀 받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간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공감하는 구절입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혼적인 사람은 대부분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아버지께 아뢰며 인도를 받습니다. 저 역시도 놓인 상황과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니 원수였던 남편과 정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한번 어긋나거나 불화가 있거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좋아지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무엇보다 남편을 향해 제 안에 쓴뿌리가 다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그 부분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수와의 화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깨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내면에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 증오,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관계는 다시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지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지는 것이지 속은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쓴뿌리가 사라져버리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상처 치유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좋아진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면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원수 같던 남편도 예뻐 보이고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불시험에 통과되자마자 먼저 시작한 것이 상처 치유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 원망 등의 쓴뿌리들을 회개를 통해 전부 제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몇 달 걸렸지요. 그러니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 있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미사용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 분별해야 합니다. 축복이나 형통, 은혜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아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에이 설마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어젯밤 기도할 때는 7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나, 그 다루심에 순복되고 연단된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왔는가를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인내하길 정말 잘했다, 견디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결론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더라고요. 영적인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발견할 줄 아는 보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당장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루가 쌓여서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이잖아요. 신앙의 토대와 뼈대가 되는 이 작은 일에 게으르면 당연히 모래성을 짓게 되는 거겠죠. 인생에 쓰디쓴 파도가 몰려오면 곧 무너져버리고 말겠지요. 아무리 바쁘게 보낸 하루라도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곧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년이 지나도 나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세상적인 삶이든 무언가를 바꾸자 한다면,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내와 끈기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그 변화된 삶에서 어떻게 되는가, 좀 자기의 경험과 어떻게 되는가 좀 들었죠. 예. 예. 성령이 우리가 망가져가는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 전하고 12제를 삼아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전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진 삶을 새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가지고 또 나처럼 망가진 인생들을, 버림받는 인생들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제자를 삼고 양육하여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인 것을 알아야 믿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되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 속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삶을 살고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변화된 삶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변화되면 살지 못해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 목표도 없이.
그래서 내가 분명한 소속에 속하여 곧에서 양육받고 또 지도받고 훈련받고 할 때 변한 삶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오면 이제는 기초 양육 딱 해야 돼요. 기초 양육. 그 다음에 기초 양육도 한 사람 또 계속 할 게 없으면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또 황소한 교회를 보면 거기 박영관 목사님도 보면은 젊은이들을 많이 섬기는데 계속 반복을 시켜. 또 반복시켜. 또 반복시켜. 계속 반복시켜. 그래서 교회가 되게 교회되게 한다는 거죠. 또 디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작했으면 매일 한 번 또 있고 묵상하고 한 번 있고 또 있고 한 번 묵상이 때도 이거 내가 되지 않아. 또 이렇게 보고 또 있고 또 보고 또 있고 저도 그러거든. 십자가 더 있으면 매일 한 차트씩 아침에 교회 나와서 한 차트를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또 끝났으면 또 밥 먹으는 거야. 반복 계속. 그래서 내 일과 이유가 되는데 그것도 보면 계속 반복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요일 한번 만나면 또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세들 모여서 한번 이렇게 디스코스 나눌 시간도 가져야 돼. 그게 발전적이거든.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혼자 하지 않아. 보통 보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시간 보내버리고 그 금요일 한 번씩 나와서 뭐 말씀을 듣고 그래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뭐 강의 한번 뭐 우리 영상 들었다 해서 뭐 들었다 해서 그 변화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복음 세금의 교회라는 이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한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서로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에서 기도 중보자로서 몸에 기도하고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또 12장 27절 볼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고린도 강에서 교회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예수가 머리고 또 우리는 몸으로서 한 지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남처럼 대하지 마세요. 자꾸 남처럼 대하세요. 그냥 이방 자꾸 예개인처럼 이상하게 대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찌르고 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뭐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섬겨야 되는. 그래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대장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늘 낮아지고 섬길 때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뭔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기서 대장들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 다음에 네가 뭔데 나를 자꾸 응? 이해라 저라 그러냐? 속으로는 딱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쌓인다고 쌓여. 네가 뭔데 자꾸 나를 시키냐? 네가 뭔데 나를 막 지적하냐? 말은 대놓고 못하는데 속은 쌓여있다고. 자꾸 나를 막 찔러. 왜 찔러?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말을 못해도 쌓여있어. 말 들어오면.
그러면 안다는 단계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상대를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좀 나보다 힘이 약하다 해가지고 그냥 무시에서부터 나온다. 무시하고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나는 교만한 데에 서 있는 거지. 교만한 데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수록 더 상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경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문제가 안 생겨요. 고린도교는 그렇죠.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셀을 들어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한테 서로 배워야 돼. 내려놓고 다 배워야 돼. 부족해도 나를 내려놓고 들어주기도 하고 자꾸 내 말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말만 하고 막 남이 말한 걸 그냥 탁 귀로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관계성이 안 된 사람. 또 그 사람 속에는 교만함도 있어. 이게 참 문제다는 거죠. 누가서 12장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에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무엇인지 온전한 마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시고 바랍니다. 또 저녁교회 온다고 해서 딱 닫고 오전에 안 나오시더라고. 오전 오후 하면 더 좋아요. 못 나온 사람 어쩔 수 없지만 두 번 하면 더 좋아. 더 영성을 더 키우는 거거든. 저녁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 될 것 안 돼. 그러면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그래서 영성을 자꾸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또 이 지속적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하루에 최하 1시간 이상, 더욱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성령 충만을 받고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간절히 또 기도한 걸 좋더라고. 어제도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삼각산 제일 높은데 형제봉 다 내려가고 혼자 남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올라가니까 다 내려오시더라고. 3번 올라온 것 같은데 어제 거기 형제봉 쫙 또 보니까 그 통일봉에서는 보니까 기도원 소리가 나더라고. 기도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더라고. 안 나왔어요. 어제 형제봉은 딱 4사람 가고 나는 혼자 올라가고 이제 나는 이제 형제봉 이제 2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방언을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 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찾아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세상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는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불을 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먹고 또 저녁에서 간접 불을 지고 기도할 때 이 상처가 허한 것들이 치유돼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돼.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쓴뿌리가 제거돼야지 용서가 가고 사랑이 가고 용서가 가고 화해가 가고 축복이 간다고. 그러나 쓴뿌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겠어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불을 뜯기도 하고 또 말씀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